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칭찬하라느니라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바리새인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 지금 잡혀가셨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또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불법으로 연행 신문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붙잡혀서 그 집에 일단 끌려갔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둡고 막막하고 불법이 횡행해서 정의가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때리는 것입니다. 63절과 64절의 내용이 그런 것이죠. 눈 딱 가린 다음에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누구게? 막 때리는 거예요. 누가 때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면 좀 맞춰봐. 저는 뭐 예수님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걸 속된 말로 다구리라고 하는데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제가 조금만 힘만 더 쓰면 현장에 가서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불의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예였고 당시 문화가 전쟁 속에서 포로가 되거나 또는 불법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처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본능이 앞서니까.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이상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 보면 똑같이 해주고 싶고, 근데 이런 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해소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떨 때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몰려가가지고 감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웃기는 거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네. 막 온통 그 얘기 하다가 아직 외국에서는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일 지나면 벌써 끝났어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도 어려서부터 받은 부모님의 고통, 조부모님의 고통,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아직 누적되어 있어서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지금 말 못할 상황인 거예요. 네. 뒤통수 딱 때리고 얼굴 툭 치고 발로 뻥 차고 침 탁 뱉어가면서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는지 좀 맞춰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셨고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는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지만 일단 이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갖고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 지금 귀가 아예 막혀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냥 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상황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가 방금 전에 배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살기 속에서 이제 그 십자가 위험을 완수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럴 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여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침묵이 필요해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잘 참으셨고 침묵하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셔갖고 예수님 툭 건드린 사람들 다 죽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 끝까지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침묵할 거야. 네, 침묵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병이 납니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진짜 힘들어요. 화병이 나가지고 막 그 상황이 끝난 다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리뷰가 되기 시작하면서 엎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10배로 갚아주고 싶어. 그런 거 있죠. 되로 받아서 말로 딱 그거죠. 내가 그걸 왜 내가 진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기도는 쥐뿔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디서 그래도 풍월만 있어가지고 해보겠다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 참아보시고 화병이 나면 이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내가 아직 멀었다. 괜찮아요.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웬만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데려가세요. 더 키워야 되니까. 아직 멀었는데 죽을 일이 딱 생기잖아요. 완전히 망할 일이 생기면 걱정 마세요. 나 아직 먼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창피한 일이긴 한데 우리에게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것을 넉넉하게, 정말 행간도 없이 그냥 훅 넘어가는 그런 여유로운 그 견딤을 가지셨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끊기지 않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꼭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가 있으면 당신 성공합니다. 기도가 있으면 당신 성공합니다. 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66절에 보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샘에 이제는 그 불법, 물론 이것도 불법이긴 했지만 불법적으로 개인 가택에 체포 구금시킨 것은 아니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상도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저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에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보면 구퉁이에 중간에 뭐가 검은 점 같은 거 있죠? 거기가 지금 방이 하나가 중요한 재판정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이제 그 재판정의 그림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평평한 의자는 학생석입니다. 학생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 35인이 쫙 있고 책상 2개의 서기관이 있어요. 다음 그림을 제가 더 크게 뽑아놔서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공의회원들이 옆에 쫙 있고 서기가 있고 가운데에 피의자가 딱 서서,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런 모습 가운데 서 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신문을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뭘 해도 자기들은 외통수라고 하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가 아니다. 난 메시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이다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두려워서 도망간 형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거 아니라고 하는지 보자. 이거 마음이 있고,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시면은 그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약간 더 증언을 덧붙여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새로운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해도 끝나는 거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시면 로마 법정에서 죽이겠다고 작정을 이미 하고 모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후자를 택한 꼴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67절에 보면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든 너희가 믿을 것도 아니고 들을 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어필을 한번 하셨어요. 70여 명이 쫙 둘러가지고 모두가 쏘아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일단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금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나에게 함정을 파서 묻으려고 지금 모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6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 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일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그냥 팍 안 와요.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바로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70절에 답변을 한 거예요. 다 이래요. 전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벌써 시편 110편 1절이 머릿속에 암기는 게 쭉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 바로 알아듣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또 특별히 메시아 예언, 그리스도 예언에 대해서는 쿡 찌르면 바로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우리 지금 승하하고 의사님과 고3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둘 다 아직 많이 미진하겠지만 어떤 분야의 과목에서 어떤 것은 툭 찌르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시험 본 지 워낙 오래돼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 근데 이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은 툭 찌르면 바로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툭 찌르면 바로 툭 튀어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고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맞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묵상이 되고 삶으로 드러날 때 이 말씀이 참 구원이 되고 변화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암송 묵상일기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암송 묵상일기는 벌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송을 안 해오면 벌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꾸자고 했어요. 지금 7월 달에는 암송을 쉬고 있는데 8월부터는 저부터 시작해서 암송 묵상일기를 꼭 그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은 진짜 잘 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높이가 또 그런 데 있잖아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개발이 세발이 글은 어떻게 쓰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렇게라도 암송 묵상일기를 쓰면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특히 내 삶에 사라지는 말씀이 될 때 진짜 말씀은 좋아요. 말씀이 정말 좋아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두고 있어요. 우리께 꼭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손이 닿을 상황인데 몰라? 제가 생각할 때 천국 갔을 때 뭐 지옥과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게 있겠죠? 그때 제일 아쉬운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 손 뻗으면 달 자리 내 자리였는데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 다 아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종교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진짜 삶도 이렇게 멋지게 남들 보기에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 모르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놓친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편 110편에는요 또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여기 나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청년부를 1부, 2부식으로 나누는데 한 부서를 이슬 이렇게 불렀어요. 새벽 이슬이라고.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참 이슬이냐고. 그건 사상이 불순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참 이슬이 생각나서 제가 불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절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가끔 봤던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른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얘기가 4절에 있고, 문제는 5절과 6절에 보면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쿡 찌르면 바로 나오는 지식 중에 이 110편이 다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110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뭐 앉아있을 때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냐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새벽 이슬 나오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우편에 앉은 사람의 심판이 바로 나온다고. 바로. 그런데 머리로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7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기들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안다고 생각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분노하고 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다 잘 알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에서 여기 보면 주간 성경 통독이라고 있는데요. 오늘이 야고보서 3장 마침 읽는 날이어서 보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사람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서 70명을 뽑은 거예요. 70명. 이 사람들은 귀족 역할, 국회의원 역할을 하는데 딱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기까지 말할 수 없는 그 경쟁과 갈등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경쟁과 갈등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독한 시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툼의 모습이 계속 생겨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발목을 딱 잡힌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샘나는 게 팍 생겨요. 그리고 다툼의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코앞에 있어도 가려집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독한 시기의 마음이 팍 들 때, 다툼의 마음이 들 때 그때 꼭 잠잠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야. 시기와 다툼을 깔고 무슨 말을 자기식으로 하면 독이 다 묻어나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잠잠해져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은 70명 넘었는데 예수님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지나가실 수 있었을까? 지금 침 뱉고 툭툭 치고 게다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좀 넘어가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기들이 밥상 엎으면 화는 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청소해야지. 근데 잘 아는 사람이 헛소리하고 있으면 막 화가 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침 뱉고 툭 치고 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서 있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도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선별된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가시밭길을 지나가실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바로 전날 밤에 예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가 역시 필요합니다. 모든 일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힘들면 어쨌든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구절들을 볼 때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셨을 거예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죽어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가사가 되게 과격한 가사가 하나 있어요.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네, 어린이 찬양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그런데 지금 자기를 침뱉고 거기서 안다고 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는, 나중에 그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 무덤을 제공한 걸로 보여지기도 하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꾸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저 사람이 변할 거예요. 회복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을 보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분들이 금요일이 되면 그래도 살아나요. 이제 끝났어. 휴. 근데 월요일이 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어떤 분의 수영장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수영하러 딱 계단을 올라가시는데 어떤 분이 반대쪽에서 수영장 끝나고 내려오는 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이 시험과 환란의 한 시간을 보내고 저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수영장 갈 때 아주 신이 나가지고 수영 간다 그러면서 팔랑팔랑 가는데, 근데 그분의 생각과 제 생각 속에 있는 공통적인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바라보는 것은 끝나고 나왔을 때 좋겠다고, 저는 그거 하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둘 다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길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죽은 것 같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남들도 기독교 욕하는데 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고, 그 정도 수준에서 딱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기도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쁨을 바라보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주 하던 말로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크고 작은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큰 비전, 내 삶의 지금 한 곳에서 작은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작은 성취에 대한 비전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도.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다 힘든 삶이 돼요. 당연히 웃음도 없어지고 고통만 남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감히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요, 기도의 씨름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갑자기 우리가 3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되고 새벽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포기하시고,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씨름의 기도를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커다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바로 앞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물질적이고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2명을 전도할 거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나는 올해 예금 통장에 300만 원을 만들 거야. 그래서 매달 25만 원씩 꼭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커다란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에요. 이거 꼭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 단계의 꿈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습이 되어갈 거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작은 꿈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이런 모습이 되어갈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이루고 싶어.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의 삶을 주셨어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깝게 그냥 휙휙 버려버리지 마시고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도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표현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귀하게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고 멸망의 십자가 같았지만 결국 가장 능력이고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씨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